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온 우리 창기쁨 청소년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9월 19일 청소년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드릴 찬양은 주를 찬양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창기쁨 청소년 친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속한 것이니. 우리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오늘 기분 점수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주호부터 기분 점수 몇 점이에요? 8점. 오, 굉장히 높아요. 현석이 오늘 기분 점수 7점. 우리 종석이 기분 점수 8점. 오,
우리 수영이 8점, 우리 주한이 8점, 우리 성은이 몇 점이신가요? 10점이요? 와, 우리 형호 선생님 몇 점이에요? 6점이에요? 아유, 선생님이랑 전도사님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6.5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그런 기쁜 마음들, 즐거운 마음들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이 있으셨어요. 하늘에 계셔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실 수도 있는데 하늘의 영광 누리면서 즐겁게 사실 수 있으셨는데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한번 기분 점수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장에 나온 친구들 굉장히 기분 점수가 높은 것들 보게 되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안부를 물으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찬양할게요. 네, 지금 기분 점수 올려줘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예성이 6점, 우리 주한이 6점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서영이도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서영이가 미국에 있는 친구인가요? 우리 미국에서도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각자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또 기본 점수가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깐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몸도 좀 풀어주고, 아침에 좀 피곤하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주말에는 이렇게 쉬고 잠도 푹 자야 되는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나온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서로한테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친구들.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다라는 게 정말 이 청소년기의 대단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 이름 찬양하기 원하는데, 가사를 보게 되면은 모든 축복 주신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복된 것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던, 고난의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썼던 이 레드먼이라는 이 작사가는 그 미국의 9.11 테러, 서영이가 왔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 가운데 희망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곡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강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안에 하는 말 주 찬양함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안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모든 축복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을까요? 이제 일어났으니까 한번 일어나봤으니까 알겠죠? 우리 친구들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 함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주품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품어주시는 그 능력의 팔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는 것들,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히 나 믿습니다. 주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와왔습니다. 지금 저희의 시간을 포기하며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가운데 나왔습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친 파도를 걸어갈지라도, 거칠은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능력의 팔로 덮어주셔서 다시금 이 시간을 다시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더욱더 잠잠하게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쁨 또한 더해 주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런 기쁜 일들을 행하며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문조 학생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을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 듣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참데이 청소년이잖아요. 우리 참데이로 우리 참으로 좋은 날 줄여서 참데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친구들은 참데이 참데이 해봐 친구들아. 오랜만에 만났잖아. 현석이도 종석이도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뒤에 친구들 한번 보면서 뒤에 돌아보면서 옆에 보면서 참데이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채팅으로 참데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청소년 예배는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드리는 우리 다음 예배로 오후 2시에 드려집니다. 시간 잊지 말고 우리 3층 대예배당에서 우리 40명이 아니라 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참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인원은 신경 안 써도 되고 모든 친구들이 함께 현장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여름 수련을 못했잖아요, 친구들. 그래서 가을 수련회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을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이루어지다라는 주제로 우리 모두 오후에 이렇게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선생님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참석 여부 조사하도록 할 테니까 부모님들한테 한번 먼저 여쭤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오후의 시간을 잘 이렇게 비워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택시 신방 즐길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이를 희망하는 선착순 1명 남았어요. 한 명의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릴레이식으로 매주 이렇게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야 지난주에 루아 편 봤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본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진짜 재밌는데 아쉬워가지고 우리 친구들 뭐 물론 바쁘기도 하겠지만 재밌고 또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또 같이 우리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니까 우리 매주 나오는 우리 즐길카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는 것까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전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리고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를 위한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추석이잖아요. 선생님 이제 처음 결혼하고 맞는 명절인데 지난주에 이렇게 그쪽 지방 어른들께 인사드리러 내려갔다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거리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와서 토요일 날 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찬양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한참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그 운전자가 앉아 있는 석에만 있는 특별한 게 있는데 뭘까 주호야? 운전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 어? 현석이 뭐야? 핸들 볼 수 있어? 종석이 뭐야? 운전자만 볼 수 있는 거. 운전사를 위해서 있는 거. 운전석에 한번 안 앉아만 아직 안 하면 주원이 뭘까?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뭐예요, 형 선생님?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여요. 계기판이 보여요. 요즘에 새로운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계기판이 보여요. 계기판에는 이제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야 속도를 잘 확인해야 속도 위반이 있을 때는 또 줄이기도 하고 또 어떤 위험한 차들이 올 때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그 계기판을 통해서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전반적인 상태를. 그래서 타이어에 공기가 낮으면 공기압이 낮다고 뜨고 뭐 이런 다양한 위험 상황들을 미리 알려주는데 선생님 한참 운전하는데 갑자기 경고등이 하나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처음 보는 경고등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일단.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경고등이 뜨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이거 진짜 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나 이거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다. 내가 이 삶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생겨요. 마치 차량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계기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점검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자동차의 설명서를 찾아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비상등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해 보는 귀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상등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점들을 우리 삶 가운데 비상등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점을 체크해 볼 수 있을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종으로 살았던 백성들이 있죠. 종성 어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혹시 성은아 몇 년 살았는지 알아? 모르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땅에 노예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일제강점기도 굉장히 아픈 역사지만 100년이 넘지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뭐예요?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종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고 애굽 사람들이 정해주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시킨 대로
그저 그런 것들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봤냐라고 하면 가찮고 하찮은 것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을 부려먹고 그냥 이 사람이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은 그냥 알아서 너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전혀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려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주인을 모시고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어떻게 하면 부려먹을지, 나를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착취할지 이런 주인을 모시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 애굽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방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였던 그 모세를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극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애굽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으며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애굽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든 말든 상관없어. 나랑 상관없는 거야.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다시금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설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설명은 십계명이라는 우리가 성경책을 펼쳐보면 가장 처음 두 번째에 나오는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이라는 동안 애굽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거기 완전히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지 않고 다시 거기 그 애굽이 시키던 애굽이 나를 부려먹던 그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어리석고 굉장히 바보 같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모르고 그냥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 살던 때가 오히려 좋았구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백들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고 전에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온갖 핍박을 당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으며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시고 너희를 귀한 존재들로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신분.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에 가게 되면은 프리패스권 있잖아요. 선생님 뒤에 에어컨 좀만 높여주세요. 프리패스권이 있는데 그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줄이 엄청 길잖아. 요즘에는 놀이공원 가기 힘들지만 그 프리패스권만 있으면 그거를 제시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앞질러서 먼저 갈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나의 신분이 상승된다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기회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더욱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노예, 애굽으로서의 노예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법칙, 사랑받으며 그런 돌봄을 받는 그런 자녀의 규칙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핍박당하고 맞다가 이제 막 사랑받고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해주고 재워주고 막 이런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행복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어려운 삶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굉장히 행복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런 사용 설명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용 설명서를 친히 이 시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이 인생 사용 설명서인 바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안에 머물 때 규칙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게임할 때도 규칙들이 있잖아요. 우리 올림픽 요즘 최근에 도쿄 올림픽 했는데 우리가 축구 같은 것들을 스포츠들을 볼 때는 우리가 규칙을 잘 아니까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막 알기 어려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좀 어려운 뭐가 있지? 체조라던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기 어렵고 거기에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규칙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기쁘고 즐거운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규칙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는 진리라는 것과 자유라는 것이 함께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그 설명서에 따라서 우리를 위한 그 설명서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 간혹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오히려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규제하고 나를 얽매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같은 시기에 교회에 다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아갈 때 그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도망칠 수 있을까 그런 노력들을 하고 최대한 교회를 떠나서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그냥 다른 방황들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전도사님한테 참된 자유를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때때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런 마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방황하는 그 시간에서야, 하나님을 떠나서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안전과 기쁨, 나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귀한 음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한 사용 설명서, 우리를 위한 설명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가 이제 갓 나오잖아요. 새가 갓 나오면은 그 새가 처음부터 막 날아다닐 수 있어요? 못 날아다녀요. 캥거루가 처음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막 그냥 껑충껑충 바로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캥거루는 그럴 때에 그 어머니의 품 속에, 어머니 주머니 속에 들어 있어야 거기서 가장 안전하고 다른 맹수들로부터, 다른 그런 상황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품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답답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욱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안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그 애굽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사랑과 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비상등이 들어올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을 돌아보고 반성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운데 받기 원하시는 찬양의 모습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도들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분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들을 깨달아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날로 새로워지며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또 새로 이제 명절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설명서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의 회복과 또 참된 행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즐거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행복했을 때가 어떤 때인가? 우리가 수업을 듣는 거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그런 어떤 것들을 목표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사실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을 열심히 해나갔을 때 오히려 행복하지 그것들을 회피하고 그것들을 오히려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할 때 오히려 더 불행하고 마음이 어려운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느껴봤을 거예요. 오히려 딴짓할 때 그런 것들이 더 어려운 것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피하면 회피하려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려 할수록 우리의 우리의 삶이 행복이랑은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상등이 켜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이 삶을 살아가고 싶고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축복들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데 그것들이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행복이 저만큼 멀어져 가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비상 상황이에요. 그때는 우리 친구도 행복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설명서를 통하여서 나아갈 때 그 행복이 회복되고 다시금 그것들이 나의 가운데 가득 차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그 기쁨 안에서 명절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학업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삶 가운데 상황과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전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주를 다시 살아갑니다.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며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나고 이제 또 즐길까 영상 올라가니까 우리 친구들 재밌게 또 같이 시청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또 뭐 좋아요도 눌러주고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고 이러면은 또 그 친구랑 이렇게 같이 또 서로 안부도 물어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예배인 거 잊지 말고 우리 오후 2시에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교제도 나누고 또 즐거운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있는 그런 일정과 또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인사 잘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날게요.